우리 사도행전 16장을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나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요일날 밤에 비 오는 밤에 예배로 오신 여러분은 더 사명자로 생각합니다. 이런 날 나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더 두 배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창욱이도 이렇게 또 이렇게 반주하려고 이렇게 와서 헐레벌떡 와갖고 예배 같이 하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승욱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짧게라도 이제 파송식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선교사로 이렇게 좀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군 현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좀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한 몇 시간 동안 좀 포럼도 하고 관계된 좀 현장을 같이 좀 몇 군데 다녔어요. 그래갖고 뭐 나중에 좀 또 문이 확실하게 열리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어제도 좀 보면서 느껴지는 게 참 그렇게 갈급한 현장이 너무 많고 사실 교회는 말씀이 넘쳐나지만 막상 또 현장을 가보면 사람들은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간격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어제 또 캠프를 하면서 되게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전도팀들이 아마 또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많이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좀 느꼈지만 단순한 우리가 설교나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사실 이제 치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제 전도운동을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확실한 치유 사역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예를 들자면 병원이 많기 때문에 뭐 육신의 병원 많이 고칩니다. 또 상담도 하고요.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어려운 게 뭐냐? 저는 이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손을 댈 데가 없고 고칠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조건을 그대로 갖출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나왔냐? 우리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칠판 잘 보이십니까? 저희 몇 번 그
오예배만 오신 제가 사역하는 분인데 가끔씩 오시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2층 칠판을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니까 예, 중요하겠죠. 뭐라고 첫 번째 나오냐? 우리가 그랬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팀이죠, 팀. 그렇죠. 진짜 전도를 하려면 개인도 전도를 하겠지만 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저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조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죠? 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놀러 간 게 아니고 밥 먹으러 간 게 아니고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는 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냐? 중심에 기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러 어디를 간다. 그 자체가 벌써 기도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도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하나님은 뭘 여시냐? 빌립보를 살리는 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누굴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냐?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군데 문을 엽니다.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누구죠?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거든요. 전도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서 심부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만나는데 누굴 만납니까? 누굴 만나죠? 예, 간수를 만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요, 여기 그 빌립보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가장 중요한 현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빌립보라는 바울은 항상 대도시를 공략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절묘하게 제자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누굴 만났냐? 루디아를 만났어요. 거기도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거든요.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도자가 기도를 품고 움직일 때 현장에서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 여러분 보면요, 바울은 감옥에 안 갇혀도 되거든요. 바울은 뭐만 보여주면 되냐? 로마 시민권만 보여주면 끝나요. 근데 이상하죠? 있는데 안 보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추측하건대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선입견을 갖고 가면 바울 감옥에 갈 것 같으면 로마 시민권 딱 내면 바로 풀려나거든요. 근데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옥으로 딱 들어가요. 왜? 감옥에서 누굴 만납니까? 빌립보의 중요한 제자를 또 만납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간수가 와서 뭐라 합니까? 이 말이 또 기가 막혀요. 간수가 와서 야 너네 대단하구나.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요? 갈급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제자라 이 말이래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절묘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뭐냐? 전도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누구는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렇죠? 우리가 뭐 전도자의 삶, 뭐 사모늘 이런 거 왜 하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뭐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기둥답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이요, 신기한 만남들을 여십니다. 그렇죠? 어제도 좀 잠깐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 그렇죠? 뭐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걸 하러 가는데 다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걸 아는 여러분들은 뭐 하겠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건 그냥 우리가 뭐 기도해 봅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기도란 뭐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란 뭐죠? 모든 막힌 문이 열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누굴 만납니까?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점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 점을 치냐? 귀신 들려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봐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고 시다인 사람은 뭐냐? 여러분이 누군지 바로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 없다? 바로 압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다 안 났다? 바로 압니다. 그렇죠? 바로 알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거든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전도자를 보고 지극히 높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요, 중요한 일에 쓰임을 받아도 행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뭐라고 했죠? 구원의 길이라는 게 다 나와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심히 괴로하여 돌이켜. 이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못 봤는데 하여튼 바울이요 그냥 단순히 뭐 고통스럽다 이것도 굉장히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누구에게 명했어요? 그 귀신에게 명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존재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은 귀신 얘기를 하면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귀신에게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게 흑암이구나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죠? 하면 돼요. 그렇죠? 이때 이 여자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죠?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어떻게 했죠? 두셨다 그랬어요. 거기에 두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그것을 경작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 하게 하시고요? 지키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키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는 교회 문 잠궈 놓잖아요. 왜요? 뭐 다 열어놓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대문도 다 열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쫙 열어놓고. 뺏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지키라는 말은 뭐죠? 이거를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거기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실패했어요. 아담이 그걸 실패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거든요. 제가 막 복음 듣고 막 이렇게 은혜 받을 때였는데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좀 뭔가 이렇게 제게 많은 교훈이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일산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전교인 3명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막 너무 힘들었죠. 그래갖고 뭐 성도 1명, 2명만 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집도 어렵고 뭐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사촌 형이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좀 그랬는데 생전 처음 보는 친척을 한 명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이제 뭐죠? 사촌에 이렇게 뭐 육촌인가? 하여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전 처음 보는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아이인데 이제 한 20살 약간 넘었나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 하냐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이제 어디 친척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못 있게 돼 갖고 이제 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겠냐. 예. 그래갖고 또 여러분 기독교인 착하잖아요.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착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일시를 했어요. 네, 안 했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뭐 저희가 뭐 집이 큰 것도 아니고 방 하나 딱 있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교회에서 주무시고 저랑 둘이 이렇게 방에서 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소년원을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저도 알아요. 시골에 외갓집에 가면 몇 번 뵀는데
매일 술만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매일 거의 이제 항상 보면 이렇게 코가 빨개 갖고 다니세요. 술 먹고 막 알달달하고 항상 다니시는데 그분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맨날 그러니까 그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부인이 쉽게 하면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멀리. 남편 싫다 못 살겠다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뭐 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할머니가 얘를 데리고 키운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가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키울 사람도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친척 집에 보낸 거예요. 친척 집에 가니까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얘가 일단 공부를 거의 못했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인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그 뭘 배웠냐면 그 아마 그 친척분이 그 우리 샷이 있잖아요. 문 이렇게 샷이 이렇게 하는 그 기술이잖아요. 것들 해갖고 그런 걸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얘가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문제는 뭐냐? 얘가요 좀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도둑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요, 그 사촌이 이렇게 이제 어른이 데리고 있는데 이제 집에 걸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두 번이야 뭐 뭐라 그러고 하고 그랬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애가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이제 도둑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것만 훔치진 않겠죠? 그렇죠? 뭐 다른 것도 훔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이제 아이가 어리니까 이제 감옥을 안 가고 이제 소년원을 간 거예요. 소년원을 가갖고 소년원에 몇 번 간 거예요. 몇 번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잘은 몰랐죠. 그런 얘기를 잘 모르고 이제 조금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요. 전 처음 봤어요, 일단. 왜냐하면 저희 집에 그때 왔을 때가 소년원에서 출소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나 봐요. 저는 제 주변에 뭐 감옥을 갔다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딱 자다가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자냐면 이렇게 그래도 방이 있으니까 그래도 좁은 건 아닌데 방에서 이러고 이렇게 좀 편하게 자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펴고 어떻게 하냐? 책상 밑에서 이러고 자요. 웅크려갖고 자도 그러시고 그 깨웠어요. 그래갖고 야 이렇게 좀 편하게 자라. 우리 남의 집인가 불편해서인가 그게 아니에요. 구석에서 이렇게 쪼그려서 자는 게 얘가 습관이 된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무섭습니다. 몇 달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잘 때가 있어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요 이제 뭐 그때 한 20살, 21살 됐는데 이게 애가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엄청 착해요. 착해요, 애가 되게. 그래갖고 이제 며칠 있더니, 이제 좀 이제 하니까 형 하더라고. 그랬고, 형, 돈을 벌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라 그랬더니 기술이 좋으니까. 샷이 있잖아요. 이거를 잘하니까. 그게 또 돈도 많이 벌더라고. 그래서 가면은요, 어디 가면 금방 취직을 해요. 그래갖고 내일부터 일하기로 했다면서 가더라고. 그래갖고 잘 됐다. 그래갖고 이제 일을 잘해요. 그래갖고 막 여러분 막 아이가 어린데 막 일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뭘 일도 하면 꼼꼼하게 잘해요. 그래갖고 집에 뭐 교회 일도 몇 번 해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래갖고 괜찮구나 싶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일을 하면 이제 나중에 알았죠. 한 달 정도 다 일을 하고요. 월급을 받아와요.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막 돈을 막 좀 함부로 써요. 좀 어려우면 규정에 써야 되는데 막 맛있는 거 사고 잘 얻어 먹긴 했어요. 예, 맛있는 거 사면 먹어야죠. 뭐 그랬고 먹었는데
그러고요.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얘가 제가 참 신기하더라고. 뭘 하냐면 이제 한 달 정도 일했으니까 약간 신뢰가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가부를 받아요. 이제 사장님 뭐 급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 달치 돈을 받단 말이에요. 그게 봐야 뭐 몇천만 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백 되는 돈인데 어쨌든 간에 가부를 딱 받으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몇 년을 예를 봤는데 가부를 딱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날로 없어져요. 가부를 딱 받는 그날부터는 안 보여요. 집에도 안 와요. 왜? 돈 다 써요. 막 써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 봐요. 뭐 며칠이나 있으니까 한 일주일, 한 3, 4일 돈 펑펑 쓰니까 많이 못 쓰죠. 한 일주일 정도 딱 쓰면 이제 돈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 집에 오질 않고 집 주위를 돌아요. 왜? 죄의식이 또 엄청 강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요 죄의식으로 딱 눌러요. 딱 보면 그러거든요. 그래갖고요 얘가 딱 이럴 때 보면 얼굴도 못 쳐다봐요. 눈을 못 쳐다봐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걔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그래갖고요 집에를 차라리 와서 형 미안해. 그럼 내가 미안한 것도 없잖아요. 뭐 제 돈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다시 일하면 되는데 죄의식이 또 확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갖고 집 주변을 삥삥 돌아요. 그럼 알잖아요.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뒤에 약간 이렇게 다니면 알잖아요. 어떨 때는 모른 척 와도 확 잡아가고 야 빨리 집에 와. 왜 그래?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갖고 집에 왔어요. 형 미안해 막 그러는 거. 그래서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했다라고 아니 뭐 잘하면 되지.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집에 있어요. 그럼 또 뭐 하러 갈까요? 네, 또 이제 직장 구하러 가요. 직장 가면 이제 한 달은 잘 벌어요. 네, 또 갑을 받아요. 이거를요 계속 돌더라. 저 보면서 야 저게 병이구나. 돈병이에요. 돈병.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때 너무 희한한 애를 만나갖고요. 뭐 말을 제가 다 못하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미치겠더라고.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막 너무 미치겠더라. 힘들고 막 어디 좀 갔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가지도 않아. 갈 데도 없고. 근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몇 달은.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막 복음 듣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딱 알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한테 두신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그게 딱 알아지던 어느 날. 뭐냐? 창세기 3장 교과서를 하나님이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을 봤어요. 불신자 상태가 떠다니는 교과서예요, 얘가. 처음에 미치겠더라고요. 뭐 이런 애가 다 있나 싶은데, 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불신자 상태를 보여주시는구나. 딱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야, 얘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뭘 봤냐? 영적 문제가 뭔가라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희한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교과서를 붙였구나. 진짜 그 생각을 딱 오늘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얘는요,
성실해요. 착해요. 일도 보니까 잘해요. 그런데 뭐냐? 이것만 오면 계속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전 그때 뭘 알았냐? 아, 이게 영적인 문제란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좋은데 뭐냐? 하나 때문에 계속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져요. 얘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출, 이제 뭐죠? 뭐 이렇게 뭐 갑을 받고 없어지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몇 번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딱 이게 패턴이 오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이제. 이제 어디 경찰서입니다. 누구누구 씨 아십니까? 그래서 아, 예, 압니다. 그랬더니 아, 좀 서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럼. 걔 때문에 경찰서 많이 갔어요. 그 왜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집을 빙빙 돌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집에 와서도 훔쳐요. 야, 저는 걔를 보면서 인도받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때 저희 집에 사셨거든요. 이렇게 시장에서 돈 돌보고 있는데 할머니들은 저금을 안 하잖아요. 저축을 은행에다. 어떻게 하세요? 이불 밑에다 넣으시냐. 얘가 인도받는 게 확실한 게 뭐냐. 정확하게 알고 갖고 가요. 그래서 아, 이거 마귀도 인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갖고 할머니가 막 그렇게 해놓은 돈을요, 싹 갖고. 그리고 미안하니까 더 묻어요. 근데 집은 집이라고 치지만 어떡합니까? 가게를 가서도 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던 가게 알잖아요. 그래갖고 따고 들어가고 이제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죠. 그렇죠. 경찰서 그러다 보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경찰서를 몇 번 갔어요. 그래갖고 보니까 제가 뭘 그때 느꼈냐. 아, 영적 문제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패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처음으로 봤을 때 아, 이게 계속 도는 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요. 계속 돌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도와주려면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 문제 패턴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똑같은 문제로요. 계속 무너져요, 얘가. 그죠?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자기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 같으면 이제 아, 이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내가 이러면 안 돼. 이게 되는데 영적 문제 쉽게 하면 뭐냐? 사단이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사단이 잡기 때문에 지 맘대로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러지 말고 뭐냐, 아, 영적 문제구나라고 보면 거의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아,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우리 저 사람 왜 그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못 살려요. 정확히 봐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아, 이런 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이따 말씀에 나오겠지만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문제로 계속 무너져요.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아, 패턴이 있어요. 똑같이 해요. 어떻게 보면 뭐냐, 와, 그냥 그대로 뭐 이렇게 복사해야듯이 그대로 인생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경찰서도 몇 번 연락이 오더니 어느 날 뭐냐면 경찰서에 또 연락해서 갔더니 뭐냐,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집에서 그 사장님 가게에서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사장님 얼마나 훔쳤습니까? 제가 그 말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12,000원 훔쳤대요. 120만 원도 아니고 12만 원도 아니고. 근데 12,000원 훔쳤는데 제 기억에 1년인가 2년은 감옥을 갔다 오더라고요. 왜? 계속하니까. 초범이면 안 그런, 맞죠? 제가 보니까 12,000원 때문에 몇 년 감옥을 갔다 오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인생이요, 다 무너져요.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 하나 때문에요, 모든 게 다 좋은데 그게 유지가 안 돼. 왜? 그 문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그 친구를 제가 한 10년을 봤어요. 이렇게 옆에서 딱. 야,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영적 문제가 오면서 뭐하냐?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려 버려요. 자, 뭐 하라고요? 지켜야 돼요. 아멘?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막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배 빠지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면 어떡하냐? 다 뺏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돈을 그렇게 계속 뺏어가요. 영적 문제로. 그렇죠. 여러분의 죄송하지만 뭐예요? 여러분의 그 귀중한 인생을 다 뺏어가요. 저는 저희 사촌 가정을 보면서도 참 가슴 아픈 가정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은 뭐냐면 이제 도박을 해요, 도박. 와, 제가 가만히 보면서 뭐냐, 안타깝더라고요. 계속 무너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보다 좀 어른이니까. 한번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놀랬다는 거예요. 왜? 자식도 똑같이 하더래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뭐냐, 집안이 완전 박살이 나죠. 후대를 싹 무너뜨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왓치맨이에요. 너의 성벽 위에,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 가문의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왜? 도둑질하는 존재가 있다. 어떻게 보면 뭐냐? 교회도 이런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눈을 딱 뜨고 지켜야 돼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서 지켜야 돼요. 그렇죠? 안 그건 뭐냐?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후대 싹 뺏어가요. 절묘하다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못 태어나와. 여러분 진짜 보면요 생각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치료가 아니고 치유예요. 세상은 뭐예요? 치료해요. 주로 뭐에서 하죠? 병원에서는 병을 뭐예요? 치료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는 치유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뭐죠? 증상을 없애는 걸 하죠. 그런데 복음은 뭘 합니까? 근원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은? 치유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치료는 병원에서 하면 돼요. 아프면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되고, 맞죠? 근데 그런 문제가 뭐냐?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세우자마자 뭐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빼앗기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만 안 하면 너는 지킬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진단해야 돼요. 왜냐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 이 친구가 지금은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감사하게 뭐냐. 어쨌든 좀 빠져나왔어.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얼마나 제가 복음 전했겠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기도하시고. 진단해야 돼요. 그렇죠. 그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막 이렇게 저 사람 왜 저럴까 막 이래버리고요. 우리가 막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해요. 그러니까 진단이 안 되면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자세히 봤다 이렇게 나와요. 네. 전도자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한 게 뭐 했다고요? 자세히 봤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전도는 뭐냐? 사람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다. 여러분의 주변을요, 막 전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분석을 해봐요. 막 이렇게 막, 저 사람 왜 저러냐,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런가를 자꾸 봐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사실은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해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 뭐 하면 되냐? 도와주면 돼요. 그냥 막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도와주면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안 되고 어려운 걸 도와주세요. 그렇죠? 왜? 여러분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대신 뭐 해야 되냐?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집이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진단해야 돼요.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보면 안 보여요. 네, 기도하면서 한번 봐봐요. 말씀을 들으면서 잘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정말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막 대충 하지. 어떻게 보면 뭐냐? 교회도 막 데려오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데려오면 뭐냐? 한 주 오고 바로 안 와. 그렇게 되라세요. 그러니까 너무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을요 자세히 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뭐가 보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단점들이 나온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설명하고 영적 문제가 오는 통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뭔가 뭘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딱 지고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이거 전혀 모르는데 막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래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은 뭐합니까? 쉽게 하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제가 가면 계속 그게 무너져요. 다 좋다니까. 착하고 괜찮고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이상하구나 하는데 99%가 좋은데 하나 때문에 계속 무너져. 그렇죠?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은 뭐죠? 아예 뭐 있죠? 귀신 들려버렸어요. 여러분 아예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귀신에 완전 잡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이 정도 되면 뭐죠? 이제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자기가 제어가 안 되는 완전히 잡혀있는 상태가 있는 거죠. 이건 뭐죠? 완전히 24시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뭐죠? 귀신의 통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를 얘기하자면 뭐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성경이라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하고 이렇게 딱 맞추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많은 원인들이 있죠.
그렇죠. 그중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뭐냐 이런 게 있어요. 가정 배경이 있다. 그리고 신자는 없냐? 신자도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한번 저희 아버님 그 개척해 갖고 이제 하시는데 제 기억에는 막 거의 첫 번째 신자죠. 첫 번째로 온 교회 성도인데 좋으세요. 막 경제도 있고 막 헌신도 하고 막 좋은데 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냐? 처음은 괜찮은데 성도들이 좀 늘어나니까요. 이게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리지만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뭘 느꼈냐? 이분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냐? 다른 사람이 뭘 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회 뭐 정수기가 없다. 그럼 뭐 누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하면 얼굴이 안 편해. 얼굴 쫙 해고 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예배를 못 드려요. 너무 불경. 인상 팍 쏘고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봤더니 뭐냐. 이분이요. 많이 못 배우셨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자꾸 인정을 안 해주면요. 남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좀 알고 나니까 조금 쉽더라고요. 이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렇죠? 뭐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상처받아서.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이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는 말 맞죠? 생각보다 상처 많이 주거든요. 그렇죠. 웬만하면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고 귀에 맞죠.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뭐 또 있죠? 또 이제 사고를 당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뭐가 많냐, 여러분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 어디가 아프다, 뭐 병원 가야 된다 이건 아닌데 뭐냐,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도 미쳐요. 그렇죠. 이게요, 막 이거 뭐 그렇다고 막 병원에 가자 이럴 수는 아니잖아요. 근데요, 와 이게 사람이 힘듭니다, 여러분. 뭐 왔다 갔다 하면요, 막 저도 같이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이게 또 심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이게 자꾸 그림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자. 그 다음에 뭐 또 있습니까? 생각보다요, 우상 배경에서 자라고 이렇게 커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 왜 저러냐, 저 집에 왜 저러냐 그러고 싶지만 우상 배경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흑암의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뭐죠? 사실은 뭐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바울이 뭘 했다 그랬죠? 여러 날을 괴로워했다 그랬거든.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뭐냐, 굉장히 이런 기도와 뭔가 이 사람을 정확히 보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죠?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도 특이한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제가 전도사 때 저기 일산 쪽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쨌든 저기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 뭐 몇 명 있었다면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있었어요. 얘는 좀 보면 뭐냐, 저기 딴 세상 얘기를 자꾸 해요. 약간 좀 우리가 뭐라 그러죠? 5차원, 4차원 이런 얘기잖아요. 좀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걔를 한 번도 무시를 안 했어요. 야, 너 뭐 그렇게 안 하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 지금도 제가 걔를 만나요. 그게 벌써 한 20년 넘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단순한 게 아니라 뭐냐, 메시지도 전달되고.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다가 만난 친구인데 우리 그 부장 집사님이 연결해 갖고 제가 걔를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 막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럴 때는요, 몇 시였냐, 막 예를 들자면 사역은 애가 좀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만났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고3 이럴 때 힘들잖아요. 그럼 언제 하냐, 여러분 새벽 1시에도 해요, 가서. 그 어떨 땐 너무 피곤하면 자다가요. 자다 이제 차 몰고 와서 새벽 1시에 학원 끝날 때 나가고 이렇게 한 5분 10분이라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랑 좀 이걸 많은데 한 번에 이제 수련을 갔어요. 제가 참 그날 기억이 나요. 수련을 같이 가고 이제 하는데 얘가 하여튼 뭐냐, 이렇게 완전히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처음 이렇게 교회를 와갖고 수련회를 왔는데 여학생인데 수련회 끝나면 저 뒤에 가서 이렇게 담배를 피워요.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여자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근데 이제 걔가 그것도 복음을 들어요. 지금도 한 번씩 만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안 바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언제 수련을 갔는데 이제 수련이 끝나고 오는데 얘가 저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딱 끝나고 오는데 오늘은 전도사님 옆에 앉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앉아라 그래갖고 이제 차에 이렇게 봉고차에 이렇게 딱 앉아갖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잠깐 뭐 애들 타는 동안 기다리면서 걔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뭐 술, 담배 문제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좀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뭐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엄마도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그래.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라고. 뭐랬냐. 너는 이미 끝났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맞는 얘기인데 너는 이미 끝난 거야. 그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했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왜 놀랐냐.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맞죠? 네가 똑바로 살아라 얘기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널 끝냈어, 치유했어. 근데 그냥 딱 듣더니 뭐냐, 저는 왜 놀랐냐. 그 얘기를 딱 듣고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왜 놀랐냐면 그 강원도에서 일산까지 차를 운전하고 한 3시간 오는데 보니까 계속 3시간 동안 울더라고요. 전 놀랐어요. 왜? 여러분, 복음이 살리는 거예요. 전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살려요. 복음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이들의 연약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그 이러세요. 너는 이미 해방받았어.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못 살려요. 복음이 살려요. 전 그걸 느꼈어요. 그 한마디가 얘한테 팍 충격. 제가 가면서도 미안하더라고요. 야, 별말 아닌데. 그렇죠? 그냥 복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충격이 됐겠어요. 왜? 지도 몸부림치고 있어요. 왜
왜 뭐라 그러세요? 그렇죠? 자기도 안 그러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네가 그런가 그 모양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미 바꾸셨어. 그렇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라 그러고 윽박지르고 그러지 마세요. 그 말은 잘못해도 잘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살리는 거는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존재가 끝나버려야 돼요. 그렇죠? 단순히 뭐 쫓아내라 이 말이 아니죠. 완전히 그럴 만큼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만이라도 이걸 해주세요. 그렇죠? 그럼요. 바뀌어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정확한 복음이 들어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세요.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싶습니까? 바꿔야 돼요 이제. 그렇죠?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처럼 해도 안 된다는 답이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꿔야죠. 뭘로? 복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여러분만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이상하게 뭐냐? 예를 들면 뭐 우리 장로님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야 돼. 아멘? 우리 김사장 만나면 막 이상하게 막 낙심했다가 막 내가 기도하고 싶어져야 돼. 그렇죠? 막 소망이 없다도 장로님 만나서 포럼 들으면 뭐냐? 야,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플랫폼 아닙니까? 살려버려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여.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하기 시작해요. 저도 다른 방법이었어요. 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막 힘든 얘기 듣잖아요.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그렇죠?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뭐냐?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드디어 범사에 잘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하죠? 강건하기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거고 더 정확히 하면 뭐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뭐냐? 아름다운 교회가 살릴 수 있으면 뭐냐?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뭐냐?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왜냐? 너무 많아요. 어제도 잠깐 가면 뭐냐?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 너무 많아서 갈 데가 많아서 힘든 거야.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살릴 현장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러분들 같은 이제 사명자는 뭐야 돼?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현장을 살리는 사역자로 딱 서야 돼.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자식이 왜 그럽니까? 그런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야. 그렇죠? 우리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3장 교과서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예. 살아있는 교과서를 하나님 나한테 붙인 거예요. 예. 그럼 정확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또 하나님의 은혜와 중요한 영적 축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